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다시 나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다시 나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다시 나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나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가 모셔드리오니 나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눌린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나의 주여,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의 모든 중심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내가 아버지의 영광 안에, 내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며 내가 주의 전에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를 오직 주께 맡겨드리오니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 가운데 임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불 좀 켜주세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은혜롭게도 올 때 비도 많이 와서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하시고 집에서 쉬겠느냐 아니면 나를 찾아오겠느냐. 여러분들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이곳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4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진화론과 창조론,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제일 중요한 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창세기 몇 장과 몇 절이죠? 몇 장과 몇 장이죠?
네, 1장과 2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고 왜 사는 것인지에 대한 신앙생활의 본질과, 그리고 나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 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주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를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왜 굳이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될까?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나?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신앙과 삶의 열매가 없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내 존재 가치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우울증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항상 눌림이 있고 그 마음이 항상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자 가장 본질을 뭐예요? 1장과 2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많은 학생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죠. 그런데 가장 진화에서 가장 먼저 창조론과 진화론은 시작은 똑같습니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과학에서는, 진화론에서는 이제 빅뱅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갑자기 번쩍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진화론의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신이라는 존재는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이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진 진화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런데 빅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는 창조될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는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작이 필요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갤럭시 탭 같은 거죠. 이렇게 큰 게 있죠, 제품이. 그런데 이게 없다가 생긴 겁니까? 과학기술의 발달과 여러 가지의 조건과 그리고 재료와 그런 것들을 가공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치 진화를 한 것처럼 가공의 진화 같은 겁니다.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구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만든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 우리가 앉아있는 장의자조차도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만든 것은 뭐예요? 나무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죽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의 조건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무에서 어떻게 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빅뱅이 시작했던 것도 뭔가가 충돌을 일으켰던지 뭔가에서부터 번쩍해가지고 뭔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우주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갑자기 그것이 생겼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빅뱅이라는 것, 뭔가 우주가 창조됐다는 시작점, 그거를 누가 시작했는 줄 아냐?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윈이라는 사람이 원숭이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짐승이라는 존재와 사람이라는 존재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장기와 내부도 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료는 같지만 그들의 태생이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태생이 다르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드실 때 하셨던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이 만들어져라라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땅에게 명령을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한테 명령을 내서 짐승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짐승을 만든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태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사람은 전혀 다르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짐승과 사람은 똑같은 흙이라는 재료로 창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태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24절에 보면은 24절 떼어주시고, 땅에게 명령해서 짐승이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은 어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겁니다.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원재료는 같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뭐냐면은 짐승은 하나님의 하청을 받아서 땅으로 완성된 메이드인 땅입니다. 메이드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청 업체예요. 땅이 짐승을 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손수 제작한 메이드인 갓입니다. 메이드인 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너희의 태생이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역사와 이것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진화론을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짐승도 나름대로 사람의 언어를 좀 알아듣기도 하고, 뭐 개도 알아듣고, 뭐 고양이도 알아듣고, 뭐 닭도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진화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 2장을 통해서 이 세상은 내가 창조했어. 내가 창조주다. 그리고 너도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짐승과 같이 진화를 통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직접 만들었다. 직접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특별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특별함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태생이 다릅니다. 태생은 같지만 만든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창조한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짐승에는 하나님께서 생명, 영혼을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심지어는 그 사람을 숫자를 셀 때 사람 셀 때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숫자를 셀 때 그 사람들을 세지 않고 짐승 숫자 셀 때 같이 셉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창조를 볼 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창조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그러면은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또 우리를 주인으로 섬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주인과 종의 어떤 일반적인 명령의 관계가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너무나 은혜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영혼을, 그 생기를 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는 순간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뭐를 삼아 주셨어요?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 훈련을 받고 봉사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본질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막 흙수저다, 나는 왜 이럴까, 막 그럼 나는 쓰레기다, 막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낮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특별해. 너는 정말로 특별해. 너는 그냥 막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직접 창조해서 만든 짐승과 같은 개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목적을 가지고 너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목적은 내가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이유는 바로 너한테 주기 위해서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줍시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 다시 한번,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해주니까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슴에 딱 손을 넣고 나는 너무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특별하고 존귀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에만 보면은 막 끝내줘요. 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막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막 개돼지와 같이 진화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메이드 인 갓으로 만드셨고 거기다가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종이 돼야 되는데 노예가 돼야 되는데 자녀로 삼아 주셔가지고 이 모든 창조 만물을 다 너한테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면서 막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막 그래서 막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나?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예,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파괴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범죄와 고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이 행복과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뭐지? 라는 우리가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우리 머릿속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죠. 도대체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그러고 나가지고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쟤보다 덜 사랑하셔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비유를 못 맞춰드렸나?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전쟁과 기근과 막 이런 범죄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존재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막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나 봉사 열심히 했잖아요. 나 말씀 열심히 훈련 받았잖아요. 나 하나님께 충성했잖아요. 선교도 가고요.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요.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 가정은 왜 파괴됩니까? 제 삶은 왜 이리 불행하고 우울합니까? 제 마음은 왜 이리 힘들고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저는 그런 겁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지옥에 가는 것을 본인이 선택하는 그런 끔찍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 줄 아니?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3장 4에서 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너 지금 존귀하지 않지, 너가 보기에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너한테 다 줬는데 너 그렇지 못하지. 왜 그런 줄 아니?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워낙 우리가 뭐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은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부연 설명은 그냥 지나가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니까 왜 우리의 삶이 파괴가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명확해야지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말 그대로 딱 이렇게 착 하고 이게 잡혀 있지 않으면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그냥 이렇게 곧바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정확하게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본질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난 이유에서부터, 왜 일어났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확하게 그 순서를 알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짓의 주인인 그 사탄의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처럼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배우는 거고, 모세오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오경을 배우지 않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사탄한테 속아버리는 겁니다. 속아서 마지막에 뭐예요? 망해버리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래서 왜 도대체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왜 우리가 모든 게 파괴되는 건가? 어떤 법칙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왜 우리가 파괴되나? 왜 사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겁니다. 너가 왜 파괴됐는가? 뭐냐면은 이 법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의 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주변의 어떤 사상들과 그런 거를 듣고 믿고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이 다르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고, 사탄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서 자살하게 이르러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면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복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죠.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잠식해서 우리를 조종해서 우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거 그게 아닙니까? 아, 난데 내가 아닌 뭔가가 나에게 말하게 하고 나에게 행동하게 했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그 감정이 다 내 감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가인과 사울과 유다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죠. 질투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근원은 결국에는 사탄의 거짓말, 그 유혹 아닙니까? 사탄이 너한테 지금 너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아벨을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네가 그 거짓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이길 힘이 없었고 그걸 분별하지 못했어요. 다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탄한테 생각과 감정과 그 육신을 잠식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사탄이 명령하는 대로 야,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탄이 말했던 예배를 무너뜨려라. 네가 제사장의 위치에 올라가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말을 사울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성령님이 떠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곧바로 악신이,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이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 순종했던 그 사탄의 그 영이 그 사울에게 들어와서 그 사울을 조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살인 충동을 느끼게 해가지고 다윗을 창으로 던져가지고 벽에 꽂으려 그랬고, 그리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한 명 잡으려고 나라를 막 버리고, 말 그대로 버리고 광야를 돌아다니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세 침략을 받고 나라가 계속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어때요? 마지막에 자살까지 했지 않습니까? 칼에 본인이 엎드려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 그 마음의 생각과 충동을 따라 움직이자 결국에는 노예가 되어서 조종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또 어떠합니까? 유다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유다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자였어요. 그리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쳤던, 안진뱅이를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 일어나게 했겠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굉장히 대단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돈으로 신앙을 버리고 마지막에는 목매달아 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던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과 사탄의 말을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때요? 일정 선을 넘어가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은삼십의 예수를 팔아버리라고 명령을 했고, 유다는 거기에 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니까, 종이 됐으니까. 그리고 목매달아서 자살해버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노예니까. 노예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까? 왜 범죄가 일어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파괴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 자녀들이 무너져 갑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서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비위를 못 맞춰드렸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사탄의 헛소리라는 것을 너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팩트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너가 내 말을 더 이상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 9장에 말했던 대로 너가 너의 조상의 말을 듣는도다. 너가 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말을 너의 마음에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도다. 너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말을 너의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엄마 아빠의 말을 믿는도다. 너가 존경하는 세상의 스승의 말을 듣는도다. 너가 나름대로 은혜 받았던 세상의 책들을 너의 마음 가운데 가치관으로 삼는도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너가 살아가는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의 주인인 그 사탄한테 속아서 너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미 종이 되었으니까 조종당하는 겁니다. 아내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고, 남편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나를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정말로 애를 쓰십니다. 뭐예요? 어디까지 해요? 본인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자녀를 비참하게 죽는 곳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내가 창조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해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그 죽음으로 인한 사랑, 내가 그들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의 거짓말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심어주는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 주입당한 그 거짓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잡아서 나를 조종해서 내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파괴하고 삶을 파괴해서 이 세상을 파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이것이 여러분 이 선악과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애완동물이라 그러면은 욕먹습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반려견, 반려묘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 새끼입니다. 자식 새끼,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이해하지 않을 거고 그분들은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 싫어요를 열심히 눌러줄 겁니다. 열심히 눌러줄 거지만 여러분, 본질을 한번 봅시다. 본질을 보자고요. 우리가 다 걷어내고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 다 걷어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질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반려견이 자녀라 그러는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반려견 키우는 것처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경찰에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 친자 친부권 박탈당해요. 왜 박탈당해요? 여러분 개야 고양이한테, 그 자녀한테 어떤 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료 먹이고 있죠. 똥냄새 지독하다고. 그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권 침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자식 새끼한테 야, 네 똥냄새가 너무 지독해, 그러니까 이 맛없는 과자를 너는 평생 먹어야 돼라고 줍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개와 고양이한테 어떤 짓을 행합니까? 발정 나면은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거세도 시키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게 불알도 떼내지 않습니까? 그죠? 떼내버리죠. 여러분 자녀한테, 자녀가 막 이렇게 음란하고 막 그런 짓을 좀 행한다고 그러면은, 야, 너 이렇게 음란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가 지금 충동을 못 이겨서 그런가, 내가 너의 충동을 절제하게 도와줄게, 그러면서 자녀의 불알을 떼버리고 거세를 시킨다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범죄예요. 여러분 이거 감옥에 곧바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은 고양이를 위해서, 개를 위해서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지금 끔찍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애완동물이에요. 말은 가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바로 애완동물입니다. 뭐예요? 나를 위해 만든 것,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외로우니까. 저도 옛날에 그 개를 키웠습니다. 3마리까지 키웠었어요. 한 마리 죽으면 새 거 사고, 한 마리 죽으면 또 새로 사고, 그래서 총 3마리를 키웠습니다. 저 왜 키웠는지 아십니까? 가정이 너무 적막한 거예요. 주권이 안 세워졌으니까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말 한마디가 없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 가정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쁜 강아지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그러면서 막 집에 오면 막 반겨주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반겨주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왔더니 막 조그만 것이 귀여운 게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잉잉잉 막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걔라도 나를 반겨주는구나, 내 자식 새끼보다 훨씬 낫네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잠을 자고 있는데 평소 다 떨어지잖아요. 옆으로 가 막 그러는데, 그렇게 더워도 나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딱 머리를 이렇게 딱 얹어놓고 자는 그 모습,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귀엽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위로가 되고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그 애완동물에게 어떤 짓을 저질러요? 자유를 박탈합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이니까, 나를 위해 만들었으니까, 내 거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애완동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완동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면서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 너한테 줄게.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내가 아버지라는 것만 인정해.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 아버지라는 것만 인정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개돼지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싸바싸바하고 비위를 못 맞추면은 말 그대로 벼락 내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뭐가 없으면요? 선악과가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너가 개돼지가 아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진짜로 존귀하게 창조했고, 이 세상을 내가 진짜 너를 위해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영원한 처소를 예비했다는 증거, 그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뭐예요? 그게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은혜인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알지 못한다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 시간에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됩니까? 그 모든 이유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3장을 통해서. 그러나 사탄은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놀라운 은혜를 그 거짓말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예요?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선악과도 오해하게 만들어서,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왜 우리한테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이야 왜 전쟁이 있어? 왜 기근이 있어? 왜 범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야 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그래? 왜 삶이 그래? 왜 인생이 그래? 자녀들은 왜 그래?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하나님이 사바사바에서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네 만들었어. 네 종이야, 종. 하나님한테 속지마, 믿지마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누가복음 4장 5에서 7절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래서 망한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5에서 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주노라. 아멘. 사탄이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 아담이 속았던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아담과 다르게 말씀으로 이기셨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겨서 그 모든 권위와 그것을 되찾아 오셨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해.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이 세상 다 줄게. 근데 뭐예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방금 말씀 다시 좀 틀어주세요. 누가복음 4에서 5에서 7절. 우리 노란 글씨 그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멘. 뭐예요? 본인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었어. 내가 넘겨받았어. 다 내가 넘겨받아서 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나한테 절해. 누가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넘겨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노예는 주인에게 무엇입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긴 겁니다. 모든 걸 빼앗긴 거예요. 행복한 가정도, 행복한 삶도,
행복을 누려야 할 그 자녀조차도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파괴와 고통과 저주와 사망만이 우리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정리를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삶의 축복과 그 자녀의 축복,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들이 지금 다 파괴가 됐는데 왜 파괴됐는 줄 아냐? 그러면서 너가 왜 그것을 빼앗겼는지에 대해서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속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이 거짓말에 속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중요한 거고 모세오경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오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사기꾼한테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탄한테 속고요,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주면서 야 여기 투자해, 야 여기 투자해, 거기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얻었던 모든 행복, 모든 가정, 모든 삶을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나락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과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 속지 마, 속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걸로 진행할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고요, 가정의 저주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와 여러분들의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면 거기에 또 감사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사탄한테 속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새겨져서 세상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사탄에게 속았던, 하나님을 오해해서 빼앗겼던 그 가정의 축복과 행복,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거룩한 원천의 복들,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누려야 하는 그 행복과 그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가문의 복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탄에게서 되찾아오시는, 사탄에게서 다시 되찾아서 여러분들의 것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시 내려와서 찾아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음으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버림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불평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빼앗겼던 가정과 삶과 그리고 그 자녀를 사탄에게서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은혜 그 2절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다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2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정말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나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요, 너무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과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말을 내 가치관과 기준으로 삼고 그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나의 가정을 파괴했고, 내가 내 손으로 나의 삶을 파괴했고, 내가 내 손으로 내 자녀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사는 것을 몰라서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파괴했고, 내 삶을 내가 무너뜨렸고 내 자녀를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며 거역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다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빼앗겼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빼앗겼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탄의 손에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빼앗긴 이 삶의 축복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빼앗긴 내 자녀를 사탄의 손에서 다시 되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온전히 내려오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